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요한 사도는 누군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가까운 교회에 파송하여 그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는 자기를 대신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이끌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역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힘들고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강론하는 것이 힘들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을 파송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그 결과를 보고받는 가운데에 참으로 기쁘다고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그는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였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요한 사도였으며 요한 사도는 가이오가 속한 신앙 공동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파송되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기쁘고 벅찬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오가 있던 교회에 그렇게 파송했던 사람들이 가이오로 인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요한이 화가 날 만큼, 요한 사도가 화가 나고 분노할 만큼 또 좋지 않은 소식도 함께 들려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라고 선언을 하면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가이오의 행동을 본받을 것을 신앙 공동체에 또는 가이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사도들의 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들은 특정 교회를 또는 특정 교회의 특정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 수신자로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수신자로 정한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 3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여러 명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 3서와 관련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던 사람으로 추측되어지고 그렇게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요한 사도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요한 사도에게 기쁨을 주었고 아니 실제적으로는 요한 사도가 기쁨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뻐하기는 하였지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칭찬한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또 가이오가 속한 그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지 돌이켜보고 우리가 가이오에게 또는 가이오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무엇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익혀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자 하는 말씀으로 요한 3서 전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요한 1서, 2서, 3서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진리를 강조하였고 요한 2서에서도 진리를 강조하였고 요한 3서에서도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본 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진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권면하신 그대로 삶을 살고 있는 가이오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행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의 삶과 요한 사도의 편지 앞뒤 전후 상황을 살펴보건대 아마 요한 사도는 자신을 대신해서 선교할 사람들을 각 지역에 보냈고 복음을 강론할 사람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그들은 요한 사도의 파송을 받아서, 아니 요한 사도가 속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교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각 지역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이오는 유대인들의 선한 전통인 저녁 때가 되면 마을 어귀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하여 잘 쉬게 하고 또 잘 먹여줌으로 인하여 그가 다음 날의 일정을 행하는 데에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 풍습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러한 선한 풍습은 당시 요한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요한의 파송을 받아서 각 지역에서 강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를 밤을 편히 쉬고 하루에 음식을 영양분을 충분히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기에 가이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아주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교회가 그 권위를 부여하여 파송한 그러한 복음 전파자나 강론자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이오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풍부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잘 들었고 잘 보았으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를 칭찬하고 그를 더욱더 열심으로 행할 것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소문을 널리 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해석해보고 또 그렇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하나도 소홀하게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러한 그 편안함들을 제공했던 가이오, 그 가이오의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말하면 가이오처럼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고 요한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욱더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격려함을 받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가이오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 디오데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는 악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는 요한 사도로부터 악한 사람이다라고 정죄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고 하는 정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경륜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직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들었고 다 알고 다 배웠는데 누구는 선한 사람이 되었고 누구는 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우데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에서 아마도 영적인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 역시 영적인 리더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우데레베 역시 그가 그가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였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그 역시도 교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대목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교회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곤란한 경우에 빠지게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역사 서적들, 다른 어떤 그러한 그 신앙 서적들을 살펴볼 때 그러한 유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반갑게 맞아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그들을 배척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들을 교회 내에서 쫓아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각자 생활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서로의 행동하는 그런 행동의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지 그것이 틀리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공동체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신앙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디우데레베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선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악한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고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그렇게 그 사역 부여받은 권위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여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힘을 맥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입구에 서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자기 자신만이 옳은 것 같지만 가장 우둔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권면하여 깨우쳐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쳐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내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여서 또 그 사람을 징계하여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별반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더 많은 당근과 채찍으로 격려할 수도 있지만, 디오데레베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그를 위하여 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지, 그를 내치는 것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내치기보다는 그 사람을 좀 더 큰 마음으로 사랑으로 안아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또 다른 선한 사역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치기보다는 그 사람을 깨우치도록 하나님께 중재하고 그 사람이 깨우치도록 그를 위하여 도구할 줄 아는 넓고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교회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있는가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또 다른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며, 너 교회 안에 있는, 네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 생활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파송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들었는데, 이제 너희는 너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그들과 함께 서로 문안 인사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권면이 오늘 가이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권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신앙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지고 엎어지며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더불어 십자가를 메고 함께 멍에를 메던 사람들이 와서 붙잡아주고 그가 우리를 일으켜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빨리 힘을 얻을 수 있고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낼 수 있고 선한 사역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고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역을 힘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만약에 넘어져 있을 때에, 내가 만약에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한 유산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알아서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심할 줄 아는, 서로 이끌어주고 징계보다는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신앙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누군가 교회에 와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고 진리 안에 진리의 반석에 굳건히 선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와서 더 큰 상처, 더 많은 아픔을 갖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지도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어느 것도 행할 수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불타버리는 그곳으로 던져져 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속히 진리 안으로 되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가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진리를 벗어나 있는지, 진리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위인지 살펴보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